오늘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절씩 지금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23편은 너무나도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이며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3편을 자세히 묵상을 하다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참 평안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치 따뜻한 봄날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늘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항상 쉴만한 물가에 머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길이 어두워져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외롭고 막막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골짜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골짜기를 혼자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모든 인생이 지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모든 인생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서 다윗은 혹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난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길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늘 푸른 풀밭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풀을 다 먹고 나면 이제 다음 목초지로 이동을 할 때 양들은 때로는 협곡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사막을 지나가야 하기도 하고 위험한 길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양들이 좋아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질병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외로움, 눈물, 이별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실제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음의 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든지 다 찾아옵니다. 죽음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대신 가줄 수가 없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다르게 봅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 자체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죽음은 여전히 아프고 슬프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망의 엄침한 이 골짜기는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즉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동안 도망자의 생활, 광야 생활을 그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동안 그는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그는 넘겼습니다. 노년에 와서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왕궁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 돌아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골짜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고난이 비켜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생을 살았지만 그는 8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생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골짜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짜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골짜기를 누구와 함께 지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눈은 계속 골짜기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문제를 생각을 하고 고난을 우리는 묵상을 하고 상처에 계속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골짜기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걸어온 인생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골짜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몇 가지 정리하다가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 그 길은 내 혼자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때 그 사고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윗은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입니다. 나 혼자 지나가는 골짜기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그 골짜기는 바로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자와 이 양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때로는 목자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양은 곁길로 가서 목자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자는 절대 양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목자는 끝까지 양을 책임집니다. 양이 병이 들면 끝까지 치료를 합니다. 양이 보이지 않으면 끝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을 나서게 됩니다. 무서운 짐승 맹수가 나타나면은 그 맹수로부터 양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지금 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중에 수많은 어려움, 고난, 삶의 위기를 그는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그는 철저하게 뼈저리 경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모든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 사건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를 쏙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세, 여호수아의 생애에서 그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뺄 수 있을까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 모든 사건의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이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타는 그 비행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에어포스 1이라고 부릅니다. 에어포스 1은 딱 2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2대가 에어포스 1, 이 2대는 기종, 사이즈,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종, 똑같은 사이즈, 같은 비행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되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바로 에어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늘 2대가 함께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어느 비행기를 타느냐? 그것에 에어포스 1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천국을 다 좋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거기에는 보석이 많고,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기에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것입니까?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좋은 곳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 438장, 그 찬양의 3절에 뭐라고 여러분 불렀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유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자세히 다시 보시면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우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 오면서 갑자기 표현이 바뀝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즉 그가 주님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호칭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가장 경험하게 될까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통장을 보면서, 잔고를 보면서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간혹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는 모두 다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 그 순간에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병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자녀의 문제의 그런 골짜기, 경제적인 어려움의 골짜기.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의 이 엄침한 이 골짜기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골짜기를 적시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속히 이 문제가 사라지고 빨리 아픔이 끝이 나고 빨리 길이 열리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 골짜기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골짜기에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너무 무섭습니다. 고난은 너무나도 싫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의 그 길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의 신앙이 자라났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는 오히려 무서운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타락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받을 때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을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그의 영성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 피할 곳이 없을 때, 나의 도움은 하나도 없을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뼈저리게 그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심을 그는 깊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참으로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먹을 것, 그들은 마실 물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광야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119편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더 겸손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영혼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골짜기를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이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골짜기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 광야를 약속의 땅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감옥을 총리로 가는 그 길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인생의 골짜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골짜기가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고난의 그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러나 여러분, 오늘 23편은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바로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그렇게 양을 보호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위라는 이 단어는 위로하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얻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인생을 안위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목자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푸른 풀밭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